오늘 이 시간은 어린 양과 함께 이기리라, 어린 양과 함께 이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 다 잘 아시죠? 누굽니까? 이수신 장군이죠.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전 세계 장군 중에 유일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심지어는 이순신한테 진 일본도 이순신 연구를 하고 논문이 있고 성웅으로, 영웅으로 받들고 있죠. 근데 이 이수신 장군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느냐? 이기는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절대 지는 싸움은 안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피한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로도 나온 명량해전이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형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일본 배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싸울 수 있는 배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기는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는 기동성이 좋고 함포, 대포가 멀리 정확하게 날아가요. 근데 일본 배는 대포가 없어요. 소총이에요. 그리고 이 기동성은 좋지만 배가 작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함포를 쏘니까 오면서 계속 맞아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는 거죠. 게다가 여기가 울돌목이라 해가지고 진도죠, 그죠? 우리 장로님 고향 진도. 이 진도 여기 옆에가 울돌목이라 그래서 이 바닷물이 들고 날 때 회오리가 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배들이 회오리에 휩쓸려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막 그래가지고 대승을 거둔 13척으로 일본 배 300척을 물리친 그 장군이 이수신 장군이죠. 근데 이수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손장병법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 말에 가려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선승구전입니다. 선승구전. 이게 이수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선승, 먼저 선자, 이길 승자. 먼저 이기려면 구해라. 뭘 구해라?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먼저 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방법을 먼저 구해놓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이길 방법을 구해놓고 싸우라. 선승구전이죠.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은 이길 방법을 구해놓고 싸워서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겼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약한 것도 아니고 병력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선은 약했습니다. 7천량 해전에서 배를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순신은 싸움을 피하지 않고 선승구전의 자세로 싸웠더니 이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상징적인 표현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음녀입니다. 음녀. 두 번째는 짐승이죠. 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이 시대 음녀가 누구냐? 또 이 시대 짐승이 누구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막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성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은 로마의 200년 박해를 이기면 승리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세 때에 일어날 고난을 잘 견디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부터 보면 음녀와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상징적으로 뭘 뜻하느냐? 사탄의 유혹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람을 뭐 때려 패고 죽이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측면을 상징적으로 음녀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두 번째,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이 짐승은 사탄의 핍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가 국가를 통해서 또는 회장, 권력가,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총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큰일 났네. 이제는 우리가 지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선승구전,
이길 방법을 구해놓고 싸우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자, 원래 예수님 오시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연도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죠.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시간이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뭐예요?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란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부터는 AD잖아요. 그게 라틴어 A, 아노 디 도미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초림하신 이후로 세상의 중심이셨어요. 저기 남미에 가면 헤수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헤수스. 헤수스가 성경으로 말하면 뭘까요? 지저스예요. 지저스. J를 저 스페인어에서는 H로 읽거든요. 헤수스. 제우스가 아니고 지저스를 헤수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라틴 지역에서 이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티앙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앙. 그건 뭡니까? 크리스천. 우리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름에다가 나는 예수쟁입니다. 남미 사람들은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뿐입니까? 서양 이름에 보면 마이클이라는 이름 많죠. 마이클, 미키, 마이클. 그게 뭡니까? 미카엘. 예수님의 천사장, 군대 천사장 미카엘의 이름을 딴 거죠. 마이클. 또 안나, 헤나. 누구 이름입니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본딴 것이죠. 또 데이빗이라는 이름 많죠. 데이빗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제임스라는 이름도 많죠. 제임스는 누구예요? 야고보가 제임스예요. 그리고 존이 이거는 요한이죠. 이처럼 초림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사탄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교가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 60년대부터 사탄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사탄교라고 써놓은 데는 그런 간판 보신 적 없죠? 바포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바포교. 왜냐하면은 사탄교의 상징이 염소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있는 상징인데 그게 바포메트라는 신이에요. 바포메트.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바포메트를 믿는다 해서 바포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지금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미국에 우리나라도 방과후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방과후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학교 중에 3,500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로 사탄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죠. 근데 종교의 자유, 불평등 법이 만들어진 미국에서는 사탄교를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샤인이라는 그룹이 있죠. 남자 그룹. 우리 승우가 입대를 할 때 샤이니 멤버 중에 하나가 그날 똑같이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승우 입대할 때 제가 데려갔는데 부대 앞에 여자아이들이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한 100명 넘게 있더라고요. 그 샤이니의 노래 중에 루시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물론 그 루시퍼라는 노래가 내용을 보면 루시퍼를 찬양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집착하는 것이 마귀처럼 집착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루시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나이키 신발 아시죠? 유명한 나이키 신발. 근데 그 나이키 신발을 사다가 다시 만들어서 파는 신발이 있는데 사탄 운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 운동화. 물론 지금은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게 사탄 운동화가 뭐냐? 나이키 운동화를 사가지고 거기다 사람 피를 넣는 거예요. 사람 피를 넣고 다시 파는 거예요. 아예 공개적으로 이거는 사탄 운동화다. 여기 사람 피를 넣었다. 그래가지고 나이키에서 그거를 못 팔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파는데 미국에서 사람 피를 넣어서 다시 만든 사탄 운동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애들이 하는 게임 중에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엑자일은 방랑자 이런 뜻이거든요. 패스는 길, 방랑자의 길 이런 게임이 있어요. 보통 게임 같은 거 하면 아이템을 사거나 점수나 보너스를 얻잖아요. 그래야지 내 캐릭터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캐릭터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싸워서 이기거나 찾아내거나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내 캐릭터가 강해져요. 근데 패스 오브 엑자일에서 내 캐릭터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상대를 타락시켜야 됩니다. 같이 게임을 하다가 누구를 타락을 시키면 내 캐릭터가 힘이 세진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지금은 교회나 성도가 핍박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사탄이 추앙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공격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사탄이 힘이 세지니까 이 음료의 유혹과 이제 음료 유혹도 없죠. 이제 뭐 우리 기독교인들 유혹도 안 하고 이제는 이 짐승의 핍박이 사탄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 이제 다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료의 유혹과 이 사탄 마귀 짐승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교가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애들을 가르치고 사탄 운동화가 나오고 타락을 시켜야 힘이 세진다 이러고 이제는 영화에도 보면은 영웅이 의인이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힘으로 사람을 구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린 양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말세다 말세다. 참 젊은 애들 보면 세상이 말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말세라고 할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었어요. 언제? 이 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아브라함의 시대 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미 말세다 싶을 일들이 있었어요. 자,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창조, 아담이 태어나고 노아까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 가인의 후손에게 동화된 거예요. 사탄에게 동화된 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사탄을 찬양했어요. 지금 재림을 앞둔 이 시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또 노아의 시대에서부터 10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노아가 얼마나 속으로 가슴 아팠겠어요. 야, 내 자식들 셈, 함, 야벳 어렸을 때는 나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놈들이 집 떠나더니 교회도 안 다니고 손자 손녀들도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하나님도 안 믿고 이제 저놈들이 오히려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놈들이 됐네. 가슴을 치고 노아가 너무너무 슬퍼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는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나를 안 믿어도 내가 한 사람을 들어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탄을 존중하고 사탄을 따라가고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으로 자기 백성을 삼은 거죠. 자, 또 예수님 초림 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 로마의 다신교, 쾌락과 동성애와 온갖 죄악들이 물러나던 때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타락해가지고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담이 태어나고 1000년 후에 노아의 시대도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였고, 노아로부터 1000년 이후인 아브라함의 시대도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였고, 아브라함서부터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초림 시기에도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초림하시고 202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도 똑같이 사탄이 추앙받는 시대가 됐다. 사탄교가 있고, 사탄 신발이 있고, 사탄 노래가 있고, 사탄 게임이 생겼다. 사탄을 그냥 입에도 못 담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사탄을 찬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앞 시대에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 초림 때 이미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승구전. 이수진 장군이 하셨던 것처럼 싸우기 전에 이길 방법을 구해놓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미 이겼던 노아와 아브라함과 예수님 때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참 사탄의 기가 막힌 작품인 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건데, 교회에서 이 행정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재판을 걸어가지고, 아니, 예식장도 49명이나 하고, 돌잔치도 하는데 왜 교회는 한 명도 못 모이게 하냐.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형평성이 위배된다. 그래서 19명까지는 예배 드려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지키잖아요. 제가 아침에 8시에 와가지고 다 환기시키고요. 1시간 환기시키고 다 소독 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마스크 벗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인원수도 20명, 19명이 안 넘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하나 있죠. 예수 믿는다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민주당에서 법을 하나 발의했어요. 무슨 법인지 아세요? 교회 종탑을 철거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불평등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법을 지금 상정해놨다고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지금 교회 종탑을 다 철거하자는 법을 내렸다고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 종탑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 종탑이 뭐가 위험합니까? 하나 넘어가면 온 뉴스에 난리가 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교회 종탑인데, 민주당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는 남산에서 보고 비행기 타다 보면은 온 천지에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자기들 눈에는 그게 무덤같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종탑을 180석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안 받아주면 그거는 그냥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그냥 교회 종탑 이번에 다 떼버리지 뭐.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핍박을 안 당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는 것일까요? 선승구전.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길 방법이 있어요. 이미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미 다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민주당에서 아무리 불평등법을 만들고 종탑을 다 없애겠다고 해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겁먹지 마세요.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은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어린 양은 이기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탄에게 지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리 왕이 이겨도 백성들이 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 어린 양과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이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당연한 말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나오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시면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뭘 못하게 합니까? 뭐 헌금 못하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봉사 못하게 합니까? 뭐 세미나 못하게 합니까? 세미나 다 합니다. 뭐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뭘 못하게?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를. 근데 보세요. 이 앞전 시대에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세요. 자, 노아의 시대.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노아가 무슨 노아의 시대의 왕이었습니까? 장군이었습니까? 아니죠.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가 왕이거나 장군이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습니다. 또 볼까요? 아브라함이 뭐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수공업자였어요. 이 우상 깎아 만드는 공예업자였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살아남았고 열국 모래알과 같은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후손의 조상이 됐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이 소돔 땅으로 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때에도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 430년 피해 있었지만 그때에도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살아남았지,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 초림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초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부자 있었습니까? 물론 간혹 하나씩 있었겠죠. 똑똑한 사람도 간혹 있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갈 곳 없는, 이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초림 때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만들었을까요? 뭐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로마가 얼마나 지독하게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고 원형 경기장에서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 못 모이겠다. 그냥 모이지 말자.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자. 뭐 그 당시에는 온라인이 없으니까 각자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땅속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카타콤에서, 갑바도기아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땅속에서 200년 동안 숨어 지낸 거예요. 그 땅속에서 200년이면은 한 세대가 25년이니까 8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햇볕도 못 본 애들도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땅속에 있었던 거예요. 갑바도기아, 터키, 괴레메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이렇게 석회질 산 같은 거 있는데 그걸 파가지고 거기서 살고 그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초림 때에, 초림 이후에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똑한 사람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딱 하나만 지킨 거예요. 절대 우리는 모여야 된다. 그래서 땅굴을 파서라도 모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신갑주 말씀 묵상 보내드릴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누구한테 줍니까? 전신갑주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의 군사한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이 쓰는 무기하고 뭐 다른 후진국가 쓰는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붙으면은 미군이 유리한 거예요. 어떤 무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길 확률이 높고, 내가 똑똑하고 돈이 있고 권력 있다고 떠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쿄올림픽 하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태권도를 졌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심재영 선수가 일본 야마다 선수라는 야마다 선수한테 4강전에서 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못 먹어도 자기 집에서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먹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라 7대 16으로 졌어요. 7대 16으로.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서 완전히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딴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온라인 예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죠. 국가의 방침이 그렇고 심각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모이는 걸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한테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고, 아브라함의 때도 가나안 땅에 있어서 살았고, 예수님 초림 때에도 교회에 모여 있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둔 말세지말의 이 시대에도 코로나든 종탑을 떼라고 법으로 내든 모이면 벌금 문다고 하던 우리는 모여야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통계하시는 분이 왔어요. 통계 전문가가 한국갤럽에서 오래 일하신 연세대학 졸업하신 지용건 소장님이 통계적으로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현장 예배 반, 온라인 예배 반 해야 된다. 왜?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만 예배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교회도 성도들이 본캐, 부캐,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본캐, 부캐. 본캐는 본인 캐릭터, 부캐는 부캐릭터.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본캐, 부캐가 있을 것이다. 내 본교회가 있고 온라인 교회가 있고. 요즘에 얼마나 재밌냐면요, 심심하니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안 모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코로나가 사탄 마귀의 정말 좋은 전략인 것이죠.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들마다 그래 온라인 예배를 강화하자, 그래 평일날 뭘 해보자,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온라인 속에서라도 살아남자. 그 심지어는요,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예배 홀이 없어요. 그냥 사무실 하나에다가 온라인 송출만 하는 곳 만들어 놓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가면 우리 교회 부흥했다.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해야 됩니다. 소그룹 활동도 해야 되고 줌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예배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여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시대에 굴복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 많이 하죠. 여러분, 교수들은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새로운 거를 제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연구비를 따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책이 팔리니까요. 근데 그런 교수들의 제안과 방법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기초 체력이 없으면 1쿼터를 못 버티는데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 기술이 좋아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초 체력은 모이는 것입니다.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여야만 우린 이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모이신 저와 여러분, 그래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와도 우리 교회가 땅굴 속으로 들어가, 우리 교회 본당이 땅속이네요. 예, 우리는 핵폭탄도 걱정이 없습니다. 어제도 장로님이랑 한번 갔다 왔는데, 야, 기적이다. 어떻게 이 동네 한복판 C등급 건물 밑에다가 건물을 지었나. 넘어가면 옆 건물 넘어가면 큰일 나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나중에 아니고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가림막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거든요. 끈만 풀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는 불 다 켜놨어요. 안 위험합니다.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한 번씩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가세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잘 해놨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공사 잘 되고 있고 외장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현장을 가셔야 관심이 생기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핵공격이 와도 안전한 곳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의 때에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것 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노아의 때 방주 속에서 이겼듯이, 아브라함의 때 가나안에서 이겼듯이, 예수님 초림 때 교회에서 이겼듯이, 예수님 재림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교회에 모여야지만 마귀가 두려워 떨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무슨 수가 있더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온다 하는 각오를 하셔서 평소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단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야,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물러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은 바꿔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코로나가 더 무섭다는 뜻이에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말로 교회가 중요하죠.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주저하면 그분은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교회 오고, 아무리 욕을 먹어도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말은 안 해도 사람들 앞에 주님이 너희들보다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누구한테 축복을 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코로나를 뚫고 수고하는 그 사람 축복하시죠. 이수신 장군, 일본이 강력한 걸 몰라서 전쟁을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강력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승구전. 먼저 승리를 할 방법을 구해놓고 전쟁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승구전. 사탄을 이길 방법을 찾고 싸우면 이겨요. 그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마귀가 지금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걸 보면 그게 최고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선승구전, 그 방법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이겨서 말세 때에 주님 오셨을 때 당당하게 승리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